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임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저희들, 우리의 적이 세상 권세에 있는 마귀와 싸운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내가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주
주한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왕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영을 대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이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를 쓰고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 알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일을 위하고 주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483장 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음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여한 생명샘물에 너의 모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큰애로 채우시리. 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큰애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짧은 10절 말씀 가운데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그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과 생명인데 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반대만은 썩는 것,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실 때 할 일은 뭐냐?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두 썩는다는 겁니다. 썩는 것 중에서 누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인간은 뭐냐? 썩는 것, 썩어 문드러지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끼리 내버려 두게 되면 썩는다. 이 말은 인간들 자체적인 자생력으로서는 자신이 썩는 것을 회복할 능력은 그 자체에 없다. 그래서 썩고 결국은 죽는 것은 인간의 이거는 운명이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을 때는 짝을 이루기 위해서 심어 놨거든요.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그 자체로 생명이 뭐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선악과 나무가 같이 두 개의 나무가 중앙을 차지해야 돼요. 그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에덴 동산이 축복과 그리고 낙원이 동산이 되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자기 누군지를 모르고 이 땅에 살고자 그렇게 예를 씁니다. 그렇게 살고자 예를 쓰면서 인간들이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야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원인부터 손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원인을 모르는 것과 이유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면 결과 나온다.
예, 의사가 환자 볼 때 원인 알면 병 나을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원인을 추궁해서 괜찮은 결과를 도출하자.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마에 땀이 흐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왜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지 그거는 몰라요. 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지, 왜 가만히 있어서는 살지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이 원인을 모르는 것과 이유를 모르는 것과는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 구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를 모른다는 뭐냐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내 자체가 그게 문제 있다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썩도록 태어났는데 이 땅에 결국 썩어서 죽게 되어 있는 인간이 그 자신의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애써 거부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애쓰는 거. 자기 썩어야 될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고 분명히 단정하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래 있어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주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났다. 같은 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몰랐던 왜 우리는 썩어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해서 인간은 뭔가 감추어진 것 위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인간은 뭘 모르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감추어진 그것을 모르는 채 그냥 무작정 사는 게 남는 거라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캐내지를 못했고,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살아야 되겠다고 애는 썼는데 평생을 다도 헛짓대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는 썩어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썩고 살아있으면서 이제 썩어가고 있죠. 나이 30대를 이렇게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뇌 발달이 30대까지 쭉 가다가 30대 이후에는 그냥 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브레이크도 없어 그냥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말하기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게 30 넘으면 30살 넘으면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가네. 김광석이가 이 노래했죠. 점점 더 멀어져 가네. 이제는 찬란했던 내 정점에서. 이건 어떤 영웅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유를 어떻게 하는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비로소 전부를 알아요. 전체를 아는 거예요. 내막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썩는다는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썩는다는 말도 있고 뒤에 사망이라는 말도 10절에 나와 있어 사망을 패하시고 있으니까 썩는다는 것, 같은 말 죽는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악과 이야기부터 과거에 있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그때부터 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주님의 과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과거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전부 다 주님의 과거였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이지 내가 과거에 한 일은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우리 살아가면서 제발 과거는 잊어주세요. 과거는 그냥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주께서 주님께서 주의 일이었지 나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치는, 현재를 우울하게 지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과거이기 때문에 기억이 있을 테니까 과거에 있더라도 이 과거를 이렇게 덮어주는 게 뭐냐. 지금의 주님이 우리 자신의 과거를 실은 나의 일이었어 하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오므라이스 생각하면 됩니다. 오므라이스에 밥 볶아놓고 거기에다가 그 노란 계란막을 딱 해놓고 지그재그로 케찹 막 뿌리잖아요. 그럼 위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우리의 과거가 노란 그 계란막에 딱 덮여 있어요. 맛있게 주의 일을 파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주에 나타나실 때 그냥 빈손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썩어짐을 들추어낼 때는 그 들추어내는 근거가 여기에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써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같은 말 두 개 힘드니까 드러났으니 이렇게 합시다.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났으니, 몰랐던 것이, 나도 몰랐던 것이 이제는 공개되었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 사망이라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냥 생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썩을 것을 들추어내는 활동력으로 사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썩었어 라는 말을 해줄 때 생명이 찾아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 썩었어. 너는 죽는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 행동 때문이 아니야. 행동을 나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개차반처럼 행동해서가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썩은 채로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한다는 것은 바로 왜 걱정을 하느냐. 여전히 주님이 와서 모든 걸 덜추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리 가. 주님을 내쫓고 내 선에서 내 얘기를 하려 하니까 우리가 헛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주님 보시기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인간은 무엇을 관리 못하느냐 하면 선악과 지식을 따먹었는데 이 선악과 지식이 우리에게 그냥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선과 악의 지식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 이쪽에는 선, 막대기가 있는데 이쪽에는 선, 여기는 악이 있다면 이런 막대기가 얼마나 모순되겠습니까? 어떻게 선과 악이 한 막대기에 같이 있겠습니까? 선을 아는 나무 따로 있고 악을 아는 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한 과일에 다 있다는 거. 이것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선과 악은 심판용이기 때문에 심판자가 아닌 자가 선과 악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린 겁니다. 먹지 말았고 심판의 대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악마가 심판의 대상이지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악마가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 인간을 인질로 삼아버린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은 그쪽에 가면 죽어. 쉽게 말해서 악마하고 한편 붙으면 악마가 현재 선악에 의한 심판 대상이 되었는데
왜 거기를 가담해? 예? 왜 그쪽이 뭐 좋다고 거기를 가담하냐 이 말이죠. 이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데 악마와 한통속이 되어버리면 솔직히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심판이 대상이 되는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은 균형 있게 그것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균형점이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눈이 사시가 될 정도예요. 인간은 이 선과 악에 그걸 감당을 못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면 그 중간 지점에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선과 악 균형. 그런데 인간이 아는 선과 인간이 아는 악이 균형점에 있는 본인을 선과 악을 이렇게 둘 다를 알아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선이야. 이 둘 다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왜 쓸데없이 인간이 그걸 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심판주도 아니면 그거 알 필요 없는데 괜히 아담이 그걸 둘 다 알게 되었어요. 해가지고 악을 뭐라고 보냐면 내한테 불리한 걸 악이라고 보고 내한테 유리한 것을 선으로 간주해가지고 항상 이게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쯤에는 우리는 살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사는 것이 선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은 이상 나를 사는데 힘들게 하는 적들은 무조건 악한 자가 되고 내 사는데 도움되는 자는 무조건 그 자가 누구든지 무조건 나에게는 선한 자로 내가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거 예배 전에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한 인물 때문에 주변에 5명이 자살을 했다 이 말이죠. 5명. 자살을 했을 때 앞으로 또 몇 명이 더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할지 모른다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 사람 이재명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욕하는 우리는 안 살려고 삽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둘 다 똑같잖아요. 누가 누굴 보고 욕합니까? 내가 사는 게 내가 선이에요. 내가 사는 게. 군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군소리가 필요합니까? 내가 사는 게, 살아남는 게 남는 게인데, 무슨 군소리가 필요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한다. 왜 기도합니까? 살렸고. 하나님은 죽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살렸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정이고, 사는 게 공이고, 사는 게 이게 덕이고, 사는 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 그건 구색입니다. 구색.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 더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것도 사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살지 말고 풍부하게, 풍요하게, 그것도 어떻게 남한테 칭찬받아가면서, 그것도 어떻게 여유롭게, 권세까지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제공된 시험이 3가지 아닙니까? 풍요하게, 넉넉하게, 인기 많으면서 권력도 쥐고, 이게 딱 우리 모습이다. 딱 우리 모습. 내가 아프면 나쁜 짓이고 내가 건강하면 좋은 것이고 이미 우리는 결정 났어요. 우리는 우리 중심이 되기를.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선과 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서기 500년 중간입니다. 동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터키, 그리스 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서기 한 550년, 60년 경이에요. 법전을 만들었어요. 법전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법전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법이란 시성한 것이고 인간적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정의와 불의에 대한 지식이다. 제3조 법의 원칙은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 아무도 해치지 않는 것, 모두에게 자신의 몫을 주는 것이다. 법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자연법에 의해서 공기, 강물, 바다, 해변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소유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다. 들짐승, 새, 물고기, 바다와 공중에 사는 모든 것을 잡을 수 있고 잡는 자가 소유자가 된다. 물론 타인의 땅에 있는 것은 잡을 수 없다. 길가에서 나무가지 지나갈 때는 자를 때는 지나가는 행위에게 주의하라고 해야 된다. 만약 경고를 하지 않아서 행위에 다치면 저런 자에게 책임이 있다. 병사가 훈련 중에 창소를 연습하다 타인을 상해했으면 병사는 면책된다. 그러나 병령이 아닌 무적한 장소에서 무기 흐르면 이는 병사의 잘못이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므로 어느 누구든지 그 물건이나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 그러나 노예를 되찾기 위해서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은 성전의 물건이라도 기부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상식적이죠. 이런 상식적인 거, 정의롭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왕 썩었습니다. 상식적인데 왜 죽습니까? 상식적인데 상식적으로 옳은데 왜 망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류 역사는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인인데 왜 악인에게 지느냐? 거기에 인류는 해답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옳은 이야기 다 하고 상식적이고 수긍되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뭘 모르냐? 본인을 몰라요. 본인 자체가. 내가 정의롭다는 것부터 출발한 자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인간에게 유통되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살아남다는 것은 얼마나 숱한 사람이 나로 인하여 박살나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고생들을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자식은 지가 알아서 큰 줄 알죠. 부모가 내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는 몰라요. 이게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선과 악을 내한테 이익되면 선이고 자기 소실되면 악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거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양쪽에 눈치 보면서.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선악을 아는 인간이 아무리 선과 악을 안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자기 몸에다가 자기 몸을 감당을 못해요. 그 몸에서 뿜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이거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선악을 따먹었다는 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걸 티를 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겨우 땜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그때는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새로운 인위적인 조작, 그거는 치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0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라. 여기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이 뭐냐? 바로 가죽옷이 벌써 예수님의 활동이 아담과 하와부터 벌써 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가 되는데 계시되는 그 장소가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 따먹어서 감당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그 현장에다가 예수님의 행위가 거기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조치를 인간이 자기의 선악과 따먹은 어떤 정세, 어떤 징후, 뭔가 문제가 터졌다는 그 징후의 증거가 있는 그 옷에다가, 치마에다가 가죽 옷을, 그것을 노리고 거기서 딱 거기다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곳에, 그렇게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과 이성을 해결을 못하는 그 지점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와서 그 지점에다가 딱 갖다 공격을 하고 그 붙이는 거예요. 가죽 옷은 일단 패치 또는 파스 같은 겁니다. 그걸 붙여 놓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니아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나니아 세계 모르시네. 나니아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옷장에 들어가게 되면 컴컴한 옷장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빠지냐, 눈 덮인 신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가 나니아 세계입니다.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만화 영화에.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가는데 애들이 장난치다가 컴컴한 옷장에, 빈 옷장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기는 완전히 북극 세계처럼 흰 눈 덮인 새로운 신세계가 나타나는 것처럼 가죽 옷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지점이 뭐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지점에 그 패치가, 그 파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죽 옷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근원적으로 우리 보고, 제발 너의 윤리와 도덕과 모든 행동과 상식과 이성과 판단과 논리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 말이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썩는 인간이 뭘 열심히 한다고 안 썩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일관되게 선악과의 지식을 알고 있는 인간을 겨냥해서 인간이 선악 지식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어서 그 찾아낸 그것을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식, 그것이 영성으로 활동하는 주의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나 4장에 보면, 요나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할 줄 알고 자기는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요나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자,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이 니느웨 성, 못된 니느웨 성 망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자기는 그냥 관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니느웨 성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버렸어요. 니느웨 성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가축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누가 함께 대드는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아니라고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고국에 있을 때 말 다르고 왜 지금에 나타난 결과가 왜 다릅니까? 그래, 알지요. 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신 줄 내 하나님이 잘 길게 해야 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잘하세요. 나는 이제 죽을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 그래요, 내 죽을게요,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내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가서 내가 무슨 재미로 일을 합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 되겠네요. 내가 죽을게요. 삐져가지고 차라리 내 목숨을 죽겠나이다 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주의 일에 장애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물로 등장시키는 이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내부가 영성으로 통하는 그런 비밀의 구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가 구멍이 나지 않기를 내가 건재하기를 바라는 이 심보,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것,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니까 그냥 선악을 아는 채로 천국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거 버티고 있는 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선과 악이라는 막대기에다가 그 규정점 여기에서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쳐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선과 악은 인간으로서는 감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과 악이라는 막대기 하나가 서로 이어지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래 있지만 주님께서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중간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선과 악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있던 그 지점을 치음으로써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판정 못하게 만들어요.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혀 우리와 무관한 일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해방입니다. 이게 선악과로부터의 자유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자유입니다. 그걸 자르는 방법은 어떻게 자르는가? 주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잘라버립니다. 인간은 자기 과거부터 내려온 것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어봤자 이거는 수평적 흐름이에요.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은 과거에서 거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수평적 시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1차원 인간 존재죠. 그런데 주님께서의 시간은 뭐냐? 인간의 시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주는 기계가 시계예요. 착각 시계입니다. 달리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뭐냐 하면은 이게 시계가 수평적 시계가 아니고 수직적 시계예요.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와서 주님으로 돌아가는 그 코스가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 수직적 시간과 수평적 시간이 만나서 이 수직적 시간관을 중간에 토막을 내버려요. 과거로부터 우리를 매일같이 끊게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수직적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 시간이 지어져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 속에 있는 나의 과거의 어릴 때가 내 시간이 아니고 주의 과거였죠. 주께서 일으킨 과거 일들이었어요. 내가 일으킨 나의 과거 일이 아니고 주께서 일으킨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그 학교식 때 앨범 한번 찾아보세요. 주께서 그렇게 교복 입고 사진 찍고 수학여행 가고 다 그게 주께서 일으킨 일들입니다. 주께서. 그리고 앞으로 하루를 살고 내일 돼서 오늘 들어보세요. 주께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은 없고 이게 주님이 와서 그 썩어질 우리를 주께서는 영생으로 생산시키는 거예요. 썩어진 것을 재료로 가져와서 그걸 썩어지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생을 생산하는 재료로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패치로 우리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선악의
그 균형 잡힌 선왕의 심판 자리에 전에는 우리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선이고 악이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네가 관여하지 마라, 네가 상하지 말라고 우리께 당부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도대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9절 끝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은혜가 뭐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은혜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과거사, 우리가 몰랐던 내가 죽는 이유, 쓰러질 이유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시는데, 그냥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 참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예? 이게 9시 뉴스에 나올 이야기가 아니죠. 시시한 조선일보에 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과거사로 과거사로 가득 차지. 과거사로. 과거에 어떤 왕이 위대했고 어떤 대통령이 훌륭했다. 훌륭했는데 그 인간 왜 죽습니까? 그래. 이순신 장군 훌륭해서 왜 죽어요? 그래. 예?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왜 죽습니까? 세종대왕을 훌륭하게 본다는 것은 아직도 그 조선시대 때 그 4대 대왕, 4대 왕 세종을 지금도 내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익이 되는 걸 인간은 뭐로 보냐?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선에서 우리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한글 만든 거 주께서 만드신 게 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하고 상관하지 맙시다. 우리는 썩을 인간이고 우리는 죽을 인간인데 왜 우리가 아직도 선의 미련을 갖고 있고 악한 자가 아닌 것처럼 행사하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그 원칙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아는 인간들의 그 주장이 이거예요. 뭐든지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 왔다. 교회 오면 뭐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채 설교 듣고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딱 마음에 이렇게 딱 오느냐 하면 원칙대로 살자. 원칙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바른 도리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게 틀렸어요. 원칙대로 사는 게 아니고 원칙 안에서 살아야 돼요. 원칙 안에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서 7장 9절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탄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나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계명을 줌으로써 계명이 살아나고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애초부터 죽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음이 살아난 거예요. 전에는 죽음 안에서 죽음이 살아있는데 지금은 주님의 영생이 살아있는 거죠. 어쨌거나 저때나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을 때도 제가 살아났지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생명이 있을 때도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지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조정해가지고 내가 살려고 시도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바르게 살면 살려주겠지. 이거 다 사기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이야기한 사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사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지,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제발 죽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럼 죽는 방법이 뭐냐? 과거를 삭제하면 되죠. 네 과거 이랬잖아. 언제? 네 과거, 네 지난 여름밤에 네 한 짓을 아는데, 그거 내일 아닌데? 그럼 누가 했는데? 주께서 하신 주의 일인데. 이 뻔뻔스러운, 뭐 뻔뻔하든 말든. 어제부로 내가 죽었다고, 어제부로. 예. 나의 과거는 죽은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몰랐을 때 했던 것은 다 죽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죽게 한 일은 주의 일이었습니다. 니 몇 년 살아서 물으면, 예, 제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죽음이 살아있었고, 40년 동안 죽음이 살아있도록 주께서 일하신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송해가 96세에 죽었잖아요. 송해 이야기 지금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송해가 96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정강 노래자랑 이거 사회 봤다고, 죽은 자가. 근데 송해 보고 저기 죽은 자가 저기 왜 사회 보지? 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송해는 좋겠다, 죽을 때까지 돈 버리고 이런 것만 생각했다고요. 왜? 자기도 돈 벌어 살고 싶으니까, 흉내 내고 싶으니까. 누굴 욕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영생을 얻고 난 뒤에 다시 남의 과거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는 주님의 과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나의 과거로부터 그 사람을 그 수평적 시간에서 수직적 시간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 일에 벌써부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한국 땅에 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 했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에, 과거 없는 영생에 속한 자가 아직도 과거 속에서 못 벗어나는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영생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나의 과거라는 게 없고, 나의 선도 없고, 나의 죄도 악도 없고, 이게 모조리 다 죄가 하는 짓이고 악마가 하는 짓이었고, 주께서는 그 악마로부터 사망을 빵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세계로 건져주기 위해서 영생의 패치되는, 영생의 패치가 되는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의 그 중앙에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중앙에 있는 나를 이게 빈 공간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상식을 중간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 선과 악의 이어짐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은 악이 되지 못하고 악은 선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선과 악을 한꺼번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없는 겁니다. 이 끊는, 이렇게 중간에 끊는 작업이, 끊는 작업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17장에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어떤 관리들이 시비 거는 겁니다. 예수여, 그리고 당시의 일행들 성전세 왜 안 냅니까? 성전세 왜 안 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24절에 보면 17장, 가버나움에 이를 때에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라되 너희의 성생이 반세기를 내지 않으냐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내게 뭐 이런 뭐 하지, 그래 아이고 들어봐라 내게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예수님 벌써 알아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증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라되 타인에게니이다.
6가지 살아요. 그러면 아들에게는 세를 안 내도 세금 내지 않아도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세금 내라고 하는 그 세금쟁이들은 시간이 선과 악의 노선, 선과 악의 노선에 있어요. 수평적 시간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직적 시간이에요. 시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서 위로 올라가다 순환하는 시간을 매 순간 위에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달리라는 화가가 지은 그림에 보면 시계를 그려놨는데 테이블 위에 나뭇가지 위에 시계가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런 그림, 달리 그림 속에 있어요. 기억의 영속이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어떤 괴물체 속에 딱 이렇게 시계가 축 늘어져가 대낮에 놓아서 시계 있는 것처럼 시계 자체가 축 늘어져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것인데 자기 아들은 성전세에서 면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 없다. 그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나 27절 그러나 저희들이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 낼게 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라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두주라. 그게 지금 성전세 내라 하는 게 베드로 보고 내라 하거든요. 그 베드로 반 세겔, 예수님 반 세겔, 합해서 한 세겔. 이 두 사람의 한 세겔을 주께서 어디로 구하느냐? 인간의 일은 단절되어 있어요. 인간은 과거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주님이 일으킨 일이에요. 따라서 지금 모든 인간은 과거로부터 생각해서 지금의 자기의 사는 것을 도모하려는 이런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는 줘야 되는데 세금 낼 때는 없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고기를 오라는 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아서 입 벌려 보니까 2세겔도 아니고 10세겔도 아니고 딱 한 세겔을 고기가 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벤트가 없어요. 고기 문 열어서 딱 한 세겔이 우리 너와 나의 한 세겔을 딱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원인으로 내면 예수님께서 고기 속에다가 한 세겔을 집어넣고 잡히게 했다 이래 되지만 인간의 상식의 이성에 의하면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리고 저쪽도 죄인이고 예수님 내빼놓고는 다 죽음이고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자, 생명의 역할은 뭐냐? 너희들의 죄를 까발리는 겁니다. 덜추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너희들이 산 게 아니고 저주가 살아있는 것이고 죽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죄가 살아있는 것이고 악마가 살아있는 형국을 너희들이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걸 영생이 되신 주님의 활동으로 그걸 까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기 잡아서 준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아는 인간이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믿음으로 구원은 성사되지 않는다.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드러남으로 구원이 성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 내가 어떠한 존재에 불과한가가 다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몇 번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이 아니었고 주의 일이었습니다. 좀 많이 뻔뻔하더라도 참아내세요. 좀 뻔뻔하세요. 죽어서
예, 죽어서 우리 자신과 이별하지 마시고 세상과 이별하지 마시고 살아서 과거와 이별하시고 살아서 이 세상과 이별하셔서 살아있을 때부터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나와 이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원칙대로 살지 마세요. 원칙 안에 사세요. 주님의 영생 안에 살아야지. 내가 살아서 내가 원칙대로 바르게 살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뒤에서 또 단절 나와요. 어떤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한테 시비 겁니다. 시비 걸렸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불가하니까 하되 예수께서 그의 악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시냐. 그 형상에 시저 카이저지 카이사 영어로 하면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주님께서 하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단절입니다. 선과 악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선도 네 담당 아니고 악도 네 담당이 아니고 그걸 끊어내신 예수님 담당입니다. 가죽옷 담당이에요. 가죽옷 담당. 인간은 선악을 안다고 자기 수치까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주께서 찾아와서 선악으로 나의 수치스러움을 해결하는 그 지점에다가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서 충격을 가해서 끊어내버립니다. 아까 그 동전도 제자들 생각 사고에 예수님이 그 고기 잡아서 끊어내듯이 이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세금 내는 문제도 주께서 오셔서 둘을 연결시키는 이 연결을 중간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우리 상식적인 우리 자신과 영생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 자신을 주께서 끊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나와 예수 안에 사는 나와 전혀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별개의 존재.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거기 보면 어떤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자기의 어떤 원한이 있어가지고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재판관을 찾아오는데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재판관은 4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또 가로사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갑자기 이 재판관이 주님 보시기에 불의한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한 여자 과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조리 다 하나님의 심판하기에 불의한 판정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주께서 억울함을 당한 과부를 발생시켜 가지고 불의함의 불의함을 들추어낸 작업에 이 과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과부는 자기 억울한 걸 어떻게 재판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탁달 내는 거예요. 재판관을 어쩔 수 없이 탁달 계속 귀찮게 하고 재판해 달라고 달라드는 이 모습, 이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
가만히 있지 않고 주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자꾸 시비 걸고 탁달 내는 삶을 살도록 뒤에서 주께서 부추겨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는 말이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은 어차피 이게 마귀의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따나 욕한다고 막 어떤 사람이 욕을 했어요. 지옥이나 가버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벌써 지옥인데 여기가 지옥인데 어딜 지옥 가?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태어났고요. 우리에서 살아서 공부하고 배웠던 모든 가정에서 배우는 것을 전부 다 지옥에 적합한 인생으로 살고자 필요한 것들, 그러한 지식과 요령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의 본색이 누군지를 우리는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로 주님의 생명 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찾아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깔고 앉은 이 세계, 우리가 몰랐던 이 세계가 우리를 생산했고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섞게 돼 있고 이게 사망을 이룰 수밖에 이렇게 가도록 모든 면에서 유도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께서 오셔서 뽑아낼 때 이게 시간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못 버리고 현재 자기 삶에 대한 예측도 못 버리고 미래의 성공, 출세에 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도 우리는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찾아오게 되면 영생이라는 그 원칙, 영생의 원칙도 살아가가 아니라 영생 안에 우리를 이미 거기에서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영생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면서 우리를 이 선악에서 우왕좌왕한 우리를 거기다 온팍 그걸 파내해 가지고 주님의 자기의 영생 세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그동안 선과 악에 얼마나 우리가 시달려 왔는지, 얼마나 선과 악에 농락당했는지,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저주받는다, 그 논리에, 그 악마의 논리에 우리가 얼마나 놀아놨는지요. 이미 영생인데, 이미 다 이루었는데, 이미 천국인데 왜 아직도 인간들을 말에 휘둘리고 이러면 나 손해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면 오늘 이익 받습니다. 하나님, 이익과 손해, 선과 악, 이제는 그 선악 구조에서 주께서 은혜된 자는 이게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미래, 현재 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주의 이야기인데, 주의 활동인데 우리는 너무 주제넘게 우리의 활동과 행동과 원칙을 의미 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의로 만든 그것만 의미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478장 갑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원칙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뤘다는 원칙 안에서 원칙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